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은 약간 다르게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6절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서 저랑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여호수아 얘기만 해도 다 죽였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았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힘이 강할 때 가서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부려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힘이 없을 때, 그들을 지배할 힘이 없을 때는 같이 어우러져서 살다가 힘이 생길 때야 비로소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다. 이런 표현인 거죠. 상당히 이제 여호수아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할 때 그들을 지배하기도 했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는 평화적인 이주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평화적인 이주에 의한 정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사사기 1, 2장의 내용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죠. 성서를 아주 비평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서가 문학의 일면으로 이제 연구되기도 하고요. 또 역사서의 일면으로 연구되기도 하고, 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하고,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하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견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때로는 무력에 의해서, 때로는 평화적인 이주나 가나안 원주민과의 협력 체제 아래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배경은 평화적인 이주 방법이었을 거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평화적인 이주설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정복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나안에 이주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제 떠돌이 유목민이었죠. 계절에 따라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요.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주로 이제 양을 이제 이렇게 키우죠.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물 교환할 수도 있고요. 상호 보완적인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농업을 용이하는 가나안 원주민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존 공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형성되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평화적인 이주를 주장한 층이고요. 그런데요,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의견이 나왔습니다. 맨델 홀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민혁명 가설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민 봉기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됐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에는 원래 농민이라든가 몰락한 제사장들, 그리고 부역군들, 또 물건 만드는 장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층 계급이었는데요. 당시 그 가나안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국가의 제후들, 그 제후들은 이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죠. 그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들의 지배자였던 제후들에 의해서 많은 농민들 또는 뭐 이렇게 몰락한 제사장들, 장인들이 부역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과다한 곡물을 바쳐야만 됐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과 이들의 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력을 결집해서 가나안의 도시국가 체제에 도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 즉 하층 계급들이 연대해서 가나안의 지배계층을 몰아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사회학을 성소 해석학에 도입한 사회학적 성소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 당시 사회를 재구성해 보고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됐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농민혁명 가설이라.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랬을 거다라는 잠시 어떤 일시적인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제기했던 사람이 맨덴 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 성서 해석학, 사회학적인 성서학에 공헌을 끼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맨덴 홀의 주장과 약간 다르게 주장한 사람이 갓 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갓 월드는 맨덴 홀이 제시한 사회학적인 연구 방법을 더 확충시켰어요.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는 굉장히 아주 진보적인, 파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나안 자체 내에서 하층 계급이 연대해서 가나안의 봉군 제후에 대항해서 나라를 건설한, 즉 공동체를 건설한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하층민들이 이스라엘이었기도 하고 또 그중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갓 월드의 의견을 들으면 성경의 내용과는 상당히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했던 기원전 13세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애굽,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또 애굽의 영토가 팔레스타인의 윗부분, 비블로스까지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토가 가나안까지 확대됐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애굽을 탈출했던 것은 애굽 본토에서 탈출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애굽의 변방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무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땅,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은 성경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어떤 이론이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더 그렇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본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실질적인 역사적이거나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무력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했든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주를 했든 아니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왜곡했든 아니면 가나안 땅 안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혁명이었던 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이제 12지파가 동맹체제를 맺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체제는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했던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이스라엘도 그런 고대 이집트처럼 도시국가들이 연합하는데 이스라엘은 도시국가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아주 이제 나쁜 존재, 즉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년 이상이나 노예로 부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사회, 왕이 필요 없는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할 때까지 약 한 250년 동안에 왕이 없는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사들이 뭡니까? 사사. 우리나라 말에는 사사란 말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한자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요, 사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judges,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는 일종의 재판관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제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로 되어 있지 않고 판관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관. 그러니까 훨씬 사사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알아듣기 쉽죠. 판관기. 판관들,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됐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상에 별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경에 이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또 대규모 공격이 없는 소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이 왕이 없이 지낼 수 있었겠는가, 그 지역에서. 자, 팔레스타인의 아래 지역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북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팔레스타인의 동쪽은 사막인데 먼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집트와 바벨론, 시리아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그 외세의 침입을 받았죠. 우리 한국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러시아, 중국, 또 가까이 일본, 미국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기 쉬운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25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낼 수 있었겠는가? 이제 가만히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니까 당시 이집트,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자기 이 나라 내부 상황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없었던 소강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왕이 없이도 가능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은 주로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안에 있던 도시국가들 간에 소규모 전쟁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혼합된 종교 형태를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형성되기 전에 혼합된 종교 형태를 견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도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제 바알 신앙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이 사사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앙에 통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마다의 소신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의 동맹 형태도 느슨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사기는 초기 이스라엘의 정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룻기가 있죠.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이에 아주 부담 없이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사무엘 사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와 최초의 왕인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제사장의 권한이 강대해지고요. 제사장은 사사 역할을 겸했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거의 왕의 버금가는 역할을 했던 거죠. 사사인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요. 또 예언자의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면서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무엘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지파 중심의 공동체가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서서히 군주제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활약합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이제 재판하기도 했죠. 그래서 원성을 상게 됩니다. 사무엘이 상당히 그 엘리의
자손들이 타락해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나타났는데 사무엘의 자손마저도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즉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를 통제해주고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데 사무엘은 이제 처음에는 대단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왕제도가 생기면 너희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여자는 이제 왕궁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전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좋으냐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지만 이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치안 부재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고 말이죠. 성전에서 아주 그 성적인 된 행동을 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치안 부재와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되면서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바깥의 요인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블레셋의 침략이 원인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궤인, 하나님을 모신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충격에 쌓였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중앙 집권 체제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사 중심의 부족 연합체에서 이제는 왕권 중심으로 이제 체제가 바꿔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형성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치안 부재, 그리고 외부적인 이렇게 그 블레셋의 공격, 그리고 법궤를 강탈당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된 중요한 그 원인을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당시에 거의 왕권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과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왕권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제 사울 시대가 전개가 되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때가 대략 서기전 1030년경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최초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영웅을 나기드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전쟁 영웅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 봐도 뭐 사울이 뭐 정치를 한 흔적이 있다든가 백성을 다스리는 흔적보다는 늘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는 이제 모습만 사울은 늘 나오죠. 그런데 그 사울은 늘 그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윗과 이렇게 그 심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제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다윗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쫓아다니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처음에 이제 정신이 어지러울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만은 결국은 사울은 이제 그 다윗에게 결국 왕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제 사실은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또 왕으로 세움을 받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약 7년 동안은 왕이 둘인 셈이 됐죠. 사울과 다윗이 통치 기간이 겹친 기간이 되게 한 7년 이렇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울은 사실은 통일왕국 시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최초 왕, 그리고 그 왕권이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가지 못했던 아주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사였고 전쟁 영웅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통일왕국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1006년경 대략 1006년경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기간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성혁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고 또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등지고 다윗에게 향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을 공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차례차례대로 공략을 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에 굴복을 했고요. 또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에 굴복을 했고 또 이제 봉신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명실공히 emperor, 이제 제국의 황제가 될 정도로 아주 힘있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윗이 영토를 확장할 때 다행히도 이집트와 바벨론의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실권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당시는 성소, 이제 성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간이 성소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아비아달과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한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조공을 받아가지고 나라 살림을 꾸려갔어요.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았는데 다윗은 주로 외국에서 조공을 받아서 나라 살림에 썼고요.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말년에 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와의 이제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들 간의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졌고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그 악한 행위 혹은 절제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은 넘어가죠. 세 번째로 이제 솔로몬 시대를 살펴보면 이제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의 상황과 남북 왕조의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로웠냐?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실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또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역을 강요했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관을 도입하고 이제 그 수입 자재 건축물들을 수입하느라고 많은 재정을 낭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나라를 어려움에 이제 빠뜨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확장 정책이 솔로몬에게 와서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룩했던 많은 영토를 오히려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의 정책은 일관성도 없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이제 궁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죠. 그래서 결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 때문에 외국의 종교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또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이 부과됐고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역을 하자니 세금을 낼 수 없고, 또 세금을 내자니 부역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민심은 극도로 이안되고 국가의 재정은 고갈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말기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 휘하에 있었던 장군이었죠.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북쪽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굉장한 힘이죠.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갔어요. 굉장한 이제 큰 반란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리돼서 약 200년 동안 대치를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하면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점들이 이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상당히 꾸준해야 되고 영원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지 중간에 그 교제가 끊어질 때 지혜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